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참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한 주인이 타국을 갈 때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에 맞는 이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되죠.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고 싶으십니까? 물론 5달란트겠죠. 기왕이면 많은 달란트를 받는 게 좋으니까요. 5달란트를 받은 종, 그 종은 성경을 보면 그 5달란트를 받은 즉시 성경에 보면 바로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5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 장사를 해서 자신이 받은 금액의 딱 한 배인 이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10달란트가 되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 또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1달란트를 성경에 보면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5달란트가 되었든 또 2달란트가 되었든 그 받은 돈을 받고 바로 나아가 장사를 하였고, 세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저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넓은 의미로 보면 자신의 이 주어진 삶에 대한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자신의 삶을 대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즉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 그리고 그의 그 삶,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에 대하여 그저 땅에 묻어두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인생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 합당한 열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결과는 19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바로 나아가 장사하여 2배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바로 나아가 장사하여 2배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도 그 주인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모두가 동일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 이 주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종들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종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즉 주인이 맡긴 일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 열심히 감당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모두가 똑같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죠. 26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간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이 이 주인으로부터 듣게 된 말은 3가지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어떤 이유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 종들은 5달란트를 주고 또 저기 있는 저 친구는 또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만 이렇게 1달란트를 줬는지, 그것이 불만스러워서 그랬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종은 결국 주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믿고 맡겨준 일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했던 것입니다. 맡겨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윤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무익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맙니다. 그가 받았던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한 달란트라고 하는 주인의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재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혹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게으른 자, 또 열심히 없는 자와의 그 삶의 결과에 있어서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참 식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비유의 말씀 같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합니다.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마음을 다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또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 60년, 70년, 거의 한 8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노래합니다. 본문 1절 시작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으로 노래를 시작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전심으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인생 중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
즉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감사하며 주를 노래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한 반응이요, 그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내 삶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을 해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노래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벅찬 감동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노래하게 될 때에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항상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인생 중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이 권면이 전심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합시다. 그렇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살아야죠. 무엇을 하든 전심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과연 네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한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았던 종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란 말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 만든다고요?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좀 웃으십시오. 가만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무엇을 하든 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대하는 데에도 전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항상 전심으로 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항상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대할 때에도 전심으로 대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성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이 언약의 말씀을 향한 다윗의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린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가 믿은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항상 자신의 삶 앞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한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들에게서조차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믿음은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모두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믿음이 모두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환난 중에서나 원수들에게서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통해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가에 따라 나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앙은 결코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수들고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항상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그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자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